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의 신하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은 두 가지가 됩니다. 그 꿈을 바로가 해석하지 못하고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현인들이라고 나오지만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도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또 점술가, 어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인들이 되겠죠. 종교인들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전에 감옥에서 요셉을 경험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그 요셉을 소개하고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꿈 앞에서 세상의 지혜가 참 무력하구나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16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라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세상이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교훈으로 받고 또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0장이 마무리되고 41장에서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지가 2년이 지났다. 그 이후에 바로가 아주 기이한 꿈을 꾸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 있고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왔는데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흉측한 꿈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아주 가늘고 또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린 꿈입니다. 이 꿈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나일강이 나와요. 1절에서도 나일강이 나오죠. 꿈속에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2절에서도 강가라고 언급하면서 나오죠. 3절에서도 나일 강가에서 올라왔다. 또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다. 반복적으로 나일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젖줄과 같은 생명줄이고 생명의 공급원이고 그 강 때문에
풍요를 누리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 강 때문에 애굽의 제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강은 애굽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흉악한 것들이 완전히 집어삼켰다. 바로의 꿈이 바로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풍요, 성공, 물질, 문명, 더 나아가서 살아가면서 겪는 성공과 풍요, 이런 모든 것의 상징이 나일강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삼켜진 바 됐다. 잡혀 먹혔다. 그런 꿈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왕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꿈이 자신과 제국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는 도통 모르겠는 겁니다. 권력으로 알 수 없는 거죠. 또 학문으로도 자기들의 종교의 무력함도 드러났죠.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지혜, 인간의 권력, 토속 종교, 자기들의 신, 꿈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꿈이 누구로부터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인간의 권력이 해석할 수 없고 인간의 학문이 해석할 수 없고 다른 종교, 토속 종교 이러한 것들이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 세상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다. 해석할 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꿈을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학문으로, 타 종교로 알 수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발전을 해요.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요. 최근에 AI 등장해서 얼마나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많은 지식의 분량이 아주 속도감 있게 옵니까?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 덩어리를 수백 번 터뜨리고도 남을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를 시켜요? 여전히 돈은 많은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해결되지 않아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무기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기후 문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일을 누가 더 주도하고 있어요? 자연 생태계의 문제를 선진국이 해결합니까? 못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의 힘으로 사랑하고 아픈 사람 치유하고 소외된 사람 다가서서 친구가 되어주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종교가 인간의 생존의 문제, 아픈 상처, 폭력, 불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합니까? 못해요. 인간에서 출발한 물질 문명, 인간에서 출발한 지혜와 지식, 권력, 돈 이러한 것들로 해결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의 번민은 곧 우리의 번민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의 권력이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권력 아니겠습니까?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찌 보면 비참하게도 자기가 꾼 꿈조차 해석을 못하니 얼마나 인간이 무력한 겁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이야기를 요셉의 신앙 고백 속에서 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참 답답하고 어찌 보면 두려움과 공포심, 불안 이러한 것들이 밀려드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한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보디발의 감옥 거기에 갇혔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꿈을 꾸었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능히 해석을 해줘서 나는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매달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렀어요. 급히 옥에서 요셉을 끌어내서 깨끗하게 씻고 옷을 또 갈아입고 바로 앞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해석하는 자가 없다. 내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들어보니까 너가 꿈을 해석한다고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을 하죠.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거예요. 이 고백은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요셉의 신앙을 보여주고 너무나도 정확한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2년 동안의 기간, 요셉에게는 침묵의 기간이었고 잊혀진 기간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왕이 요셉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요셉은 모르잖아요. 감옥 안에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 지났지만 요셉이 그때 우리 꿈을 해석해 줬는데 기억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2년 동안의 기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구나.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왕이 아니구나.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가 아니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구나. 러시아의 대통령이 아니구나. 중국의 시진핑이 아니구나. 윤석열이 아니구나. 이재명도 아니구나. 그런 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개인의 인생이 아버지가 양을 치는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형들은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하면서 그를 우물에 빠뜨리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에게 또 팔려갑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정을 받지만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요. 2년 동안이나 그렇게 됩니다. 요셉이 그런 시간 계획표를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그런 시간 계획표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형들이 이 시간 계획표를 압니까? 모릅니다. 보디발이 그 시간표를 알아요? 몰라요. 바로 왕이 그 시간표를 알아요? 몰라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시간표를 알아요? 몰라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 신앙 고백돼야 되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러니까 요셉의 좋은 신앙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조되면 내 인생이 되지만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면 내 인생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들의 이야기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고 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인생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생,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얼마나 멋지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요셉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쓰는 것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셉이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꿈을 꾸고, 바로가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하고, 그리고 요셉이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바로왕 앞에 선 이야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로 국한되는 이야기냐? 그것은 아니죠. 요셉을 통해서 다가오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전체 사회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7년의 풍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그들의 생명의 문제,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7년의 흉년이 올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한자들은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나갈 겁니다. 빈부격차에 따라서 엄청난 혼돈, 혼란이 있겠죠.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워지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공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세상의 공적 영역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게 광활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요셉의 가족, 요셉의 가족을 나중에 이주시키고 그 이주된 요셉의 가족이 400년 이후에 약 200만 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를 염두에 둔 사건 이야기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저 개인, 여러분 개인의 어떤 경건이나 복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것은 요셉처럼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구체적으로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겪는 번민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웃과 사회가 겪는 아픔과 위기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로의 꿈처럼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근원적인 위기, 그런 불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늘상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정치, 과학 등등 인간의 모든 지혜는 이러한 구조적인 번민 앞에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요셉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서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선포하게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개인의 역사를 넘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공의를 실현하는 것에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책임감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